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행복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8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의 여정을 걸읍시다. 믿음의 여정을 걸읍시다. 우리 좌우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어려운가 쉬운가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굉장히 비장한 설교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 때 말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어디에서 증거했느냐 하는 장소적, 지리적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설교가 행해졌던 장소는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세겜이라는 장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겜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곳으로 그 의미가 있는 영적인 장소인데요, 창세기 12장 6절과 우리 7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베풀어졌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창세기 33장과 35장에 계속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 쏟아 회개하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케 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적 회개의 장소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 영적 수고함과 애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거듭남이 있는 곳입니다. 묻겠습니다. 길갈이 있습니까? 길갈은 굴렀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지파대로 돌을 하나씩 취해 오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 바로 길갈인데, 그래서 강 속에 있는 돌을 건져다가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면요, 보통은 죽음의 강이라고 생각하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곳, 애굽에서의 모든 것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요, 가나안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길갈의 뜻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냥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시작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믿음의 터닝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시작을 우리가 길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길갈의 사건, 즉 거듭남, 예수 안에서 태어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길갈의 사건, 즉 중생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 마웨트에서 생명 소조로 바뀌는 이 영적인 족보가 바뀌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만약 지금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반드시 거듭남의 본 어게인 중생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길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먹고 사나 버티기가 문제였는데요, 길갈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정복의 싸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길갈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평탄한 가나안이 아니라 싸워야 할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길갈 사건 이후에 믿음, 에무나, 견고함, 확고부동, 신실함, 충성, 성실함이 너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치열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갈 사건 다음에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요,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것은 여호수아 18장 1절 이후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막이 세워진 곳이 실로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실로입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실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실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으시나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잠수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수교의 이야기인데요, 잠수론은 일주일 내내 잠수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크게 호흡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잠수합니다. 혹시 이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잠수해가지고 얼마나 잠수 잘하나? 중간에 튀어나오면 잡히잖아요. 얼마나 잠수를 오래 하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잠수의 대가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수교회의 메시지는 세상의 물결에서 익사하지 맙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간다고 합니다. 맞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에서 잠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잠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요, 실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로 연양적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 끼쳐봐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시되는 마음은 은혜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딴 데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로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런던 올림픽입니까? 아니죠. 손에 있는 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손에 있는 균을 볼 수가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봐야지요.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망원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뼈를 보기 위해서는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신경을 보려면 MRI나 CT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 실로를 통해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 쏟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세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세겜의 위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다, 그리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세겜에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세겜을 통과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움직일 회막이 있지 않았느냐? 예배를 중심으로 너희는 움직여야 한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너희들은 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로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길갈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겜에서의 승리, 세상에서의 승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신앙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흉년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지요. 비가 잘 와서 그렇고 너무나도 좋은 태양 때문에 풍년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아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신앙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가 세겜 속에서 새삼 속에서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겜에서의 승리요, 세상에서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의 세겜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막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작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그것을 무성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장소의 구별 없이 내가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무성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후에 돌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돌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단의 시대가 끝난 후에 어떠한 시대가 주어졌죠? 출애굽 이후부터 솔로몬 성전 이전까지를 우리는 성막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 시대가 끝난 후에 어떠한 시대가 도래했지요? 솔로몬 성전부터 예수님 승천 이전까지 성전 시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성전 시대가 끝난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어떠한 시대가 도래되겠습니까? 어떠한 시대죠? 천국 시대입니다. 천국 시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향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제1의 고향 대한민국이 있지요. 또한 제2의 고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아마 제2의 고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본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향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이 있고 그 또 고향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향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 본향에, 고향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지상의 본향은 기껏해야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인생이 종착적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철새는 추운 겨울을 피해 한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변하면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하지요? 쉬고 싶습니다.
날개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날아갑니다. 철새가 여기 머무니까 여기가 너무 좋구나 주저앉고 산다면은 아마 철새만의 독특한 기질은 잃어버리고 텃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철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텃새가 되겠습니까? 힘들어도요, 더 나은 본향을, 이 지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드신 태초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너희들 왜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왜 텃새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관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입술로 표현하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반드시 액션이, 행동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종의 기복신앙도 우상입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시지는 않은지요. 이것은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기계입니다. 기계적인 관계지요. 기계적으로 부어만 주면 끝납니다. 마치 우리가 밴딩머신 자판기를 누르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커피 자판기와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장로님이 누르면 더 많이 나오고 권사님이 누르면 덜 나옵니까? 아니죠. 방긋방긋 웃으면서 누르면 맛있게 나오고 찡그리며 누르면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주는 커피는 집사님, 장로님 커피 참 맛있네요, 끝내주네요 하면요, 잘 타줍니다. 왜냐하면요, 관계니까요. 관계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어긋나며 그 관계들이 지금 서서히 깨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음과 마음이 정말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기계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이 지나보면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향수를 느낄 것입니다. 얼마 전 컴퓨터 클래스가 이제 마치고 이제 2차 컴퓨터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또한 우리가 주어지는 스마트폰이나 또는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성을 다해서, 감성을 다하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시각작용 플러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 있느냐, 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봅니다.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시각작용 플러스 마음의 소원이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넉넉하게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성실히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믿음의 눈과 마음의 손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